언젠가 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제목은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평생 힘겨운 가난 속에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거실에 있는 그림을 보고 숨이 멎을 것 같던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은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도 아니었고, 그리고 소장 가치가 있는 아주 귀한 골동품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멋있는 풍경이 그려져 있는 그러한 멋진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썰물로 바닥이 드러난 쓸쓸한 해변에 초라한 나룻배 한 척이 쓰러질 듯이 놓여있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외롭고 쓸쓸한 모습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아래쪽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져 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가리라. 그 쓸쓸한 그림 아래에 적혀 있는 그 짧은 글귀,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라고 하는 이 짧은 글귀에 청년은 그만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청년은 몇 날이고 며칠이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뒤 그 청년은 그 노인의 집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꼭 자기에게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노인은 그 청년의 바람대로 그 그림을 그에게 주었고, 청년은 평생을 그 그림을 자기의 사무실 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이 청년이 바로 미국의 유명한 철강 사업가가 되었던 카네기였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물이 밀려나가서 덩그러니 모래 위에 쓰러져 놓여 있는 낡은 한 조각의 외로운 배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를 기다리면 언젠가 하나님의 밀물이 밀려와서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망망한 대회를 향하여 우리를 나가게 하시는 그러한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 불리는 이 날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산지인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6장의 말씀은 그날에 유다 땅에서 부르게 될 승리에 관한 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를 찬송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오는 날, 바로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텐데, 무엇으로 그리고 어떻게 찬송하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그들은 무엇을 찬양하느냐? 구원의 성벽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벽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성벽이 되시는데 그 성 안에는 누가 들어오느냐? 신의를 지키는 자,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자가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가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데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심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심지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마음이나 혹은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게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요동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주께서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하시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느냐? 왜 그 마음이 어느 날은 이랬다가 어느 날은 저랬다가 쉽게 요동하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신뢰한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한 가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한 영성 작가의 책을 보면 그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의 묵상을 적은 글이 있는데, 서커스 공연을 가게 되면 그 서커스 공연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 공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중에서 그네를 타는 공중고개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서커스 공연들이 펼쳐지다가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되는 순간이 되면 이제 천정이 열리고 그 천정 위에서 그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바로 거기에서 고개를 하는 사람들은 그 그네에 올라 고개를 준비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이쪽에서 그네를 타고 또 다른 사람은 저쪽에서 그네를 타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양쪽에서 그네를 타다가 어느 순간인가 되면 한쪽에서 그네를 타는 사람이 반대쪽을 향해서 몸을 휙 던지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허공에다가 자신의 몸을 던지게 되면 그 반대쪽에서 그네를 타는 사람이 허공에 떠 있는 그 사람을 안전하게 받아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고개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공중고개를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쪽에 있는 사람이 저쪽을 향해서 몸을 던질 때 저 상대편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그 반대편에서 그네를 타는 그 사람이 허공을 향해서 몸을 던진 나를 안전하게 받아줄 것이다 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쪽에 있는 사람이 저쪽을 향해 몸을 던지면서 혹시나 저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의심이 들고, 그리고 저쪽에 있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순간, 내가 저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이 공중고개는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그네를 떠나서 저쪽 편을 향해 몸을 던지게 될 때 저쪽 편에 있는 사람이 그 힘있고 강한 손으로 나를 받아줄 것이다 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내 손을 저쪽을 향해 맡길 때 그 공연은 안전하게 끝이 난다고 합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쪽에서 그네를 타는 사람이 이쪽에서 그네를 타다가 허공에 몸을 던진 나를 안전하게 받아줄 것이다 라고 믿고 내 몸을 그를 향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쪽에서 그네를 타다가 상대편을 향해서 그 몸을 던지게 되는 그 순간은 얼마나 위험한 순간입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순간입니까?
아주 조그마한 작은 실수만 있다 하더라도 그의 목숨조차 담보할 수가 없는 그렇게 위험하고 두려운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신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쪽 편에서 몸을 던지는 그 사람이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저쪽 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허공을 향해 몸을 던진 내 손을 안전하게 잡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내 손을 바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바로 신뢰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냐? 바로 그 순간은 내 몸이 허공에 떠 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나를 지탱해 줄 이가 아무도 없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 나를 신뢰할 수 있니? 너 나를 믿을 수가 있니? 라고 물으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몸이 허공에 떠 있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내 몸을 받아줄 리가, 그리고 나를 지탱해 줄 리가 아무도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를 신뢰할 수 있니? 라고 물으시는 그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신뢰하니? 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도 어떤 것도 나의 신뢰가 되지 못하는 그 순간, 내 손을 안전하게 잡아주시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내가 의지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바로 그 허공 위에 떠 있는 그 위험한 순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를 찾아보면 곧바르다, 직선으로 곧게 뻗어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의인의 길은 곧게 앞을 향하여 곧장 뻗어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말은 의인의 그 곧은 길을 하나님께서 평평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의인의 길들이 곧게 뻗어 있는 그러한 길처럼 보이십니까? 우리가 요셉이나 성경에서 요셉이나 다윗의 삶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가요? 그들이 걸어갔던 그 인생의 길들이 마치 곧게 뻗어 있는, 전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곧게 뻗어 있는 그러한 대로처럼 그렇게 보이시는가요?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요셉의 그 스토리들을 읽어나가 보면 어떻게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듭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아도 마치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어디로 돌아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빙빙빙빙 돌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꼬이는 것처럼 보여도,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빙빙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돌이켜서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지름길로 그들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오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마냥 곱게 뻗은 길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인생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가며 도대체 어디에서 끝날는지 알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그렇게 빙빙 돌아가는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빙빙 돌아가는 그 길처럼 보이는,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고든 길이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곱게 하시고 또한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께서 우리의 걸어가는 이 길을,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곱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시리라 고 말씀하시는데 27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의 근원이 되시는 뱀과 용을 벌하시고 그리고 죽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문을 닫고 숨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피하고 숨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참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험한 순간, 가장 위기의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다윗이 사울 앞에 서서 그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미움의 창을 들어서 그의 심장을 향하여 단창을 던지는 그 순간을 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군대를 거느리고 광야같이 쫓아가서 그가 가는 곳마다 그 뒤를 쫓던 그러한 순간을 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를 추격하던
그때를 꼽으시겠습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대 위기의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가 죄에 사로잡혔던 순간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이 다윗을 지켜주셨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이 죄에 사로잡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의 울타리가 되어주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유다 땅에서 부를 마지막 찬양의 제목은 바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죄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성벽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그 길을 평탄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입에 찬송으로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찬송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찬송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성벽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송이 되시는 하나님, 참으로 나를 신뢰하니? 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